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염려하노니 그날이 온 지면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올무같이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서 올리브산이라 하는 산에서 머무시니 온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침에 일찍 성전으로 그분께 가더라. 아멘.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본문 하나님의 살아있고 전능하신 또 약속의 이 진리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으로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제 한 과부, 어떤 가난한 과부가 모든 다른 사람보다 헌금을 많이 넣었다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고 5절부터 제자들이 예수님께 좋은 돌과 예물로 보석들로 꾸며진 예루살렘 성전, 그때 당시 헤롯 왕이 지으라고 명령해서 지은 성전이었죠. 그걸 가리키면서 예수님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 성전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날들이 이르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이러한 너무나 무섭고 또 제자들이 들었을 때 충격 먹을 만한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고 은밀히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언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질문하면서 예수님께 어떤 표적이 있을 것인지도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저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과 동일한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이 세상 종말에 대한 그러한 말세 징조들, 그리고 그 징조들로 인해서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는 영어로 second coming, 다시 오시는 거죠. 이미 처음에 이 온 세상 사람들, 특별히 모든 사람이 아니라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유일한 구세주로 하나님의 독생자로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죄를 떠안고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시고 셋째 날 부활하여 주시는 구세주로서 구원자로서 처음에 이 세상에 오셨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는 온 세상을 영계나 물질계나 이 악한 영들, 마귀까지 지옥까지 다 하나님께서 사망까지 심판하시는 심판자로서 다시 오실 텐데, 그 때가 되면 무서운 이 세상에 일이 있을 것을, 대환난의 때, 대심판의 날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스스로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누구 다른 사람 의지하거나 어떤 단체 의지하거나 세상 의지하라고 하시지 않았고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알지 못하게, 그날은 심판의 대심판의 날이죠. 대환난의 날이 알지 못하게 너에게 임할까 염려한다고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는 이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마지막 때 징조들이 있을 거라고 알려주셨죠. 그 징조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전문가들은 보고 두려워하면서 정말 이제 이 지구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고 다 같은 말을 하면서 그러한 지금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보면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노아의 날들, 노아 때와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사람의 아들은 인자,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장 44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인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스스로 주의하고 준비하라고 알려주시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주의하라, 스스로 주의하라. 언제라도 우리 마음이, 지금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물론 1차적으로는 지금 이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제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우리에게까지 주시는 말씀으로, 스스로 주의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우리 마음이 과식, 전쟁의 때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나라도 전쟁을 치렀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과식이 어떤 말일까요? 과식. 무슨 과식이 있을 수 있겠어요? 전쟁하고 있으면. 이것은 여유롭고 마음이 참 이제는 이만하면 편안하고 여유롭다, 살만하다, 이러한 환경과 조건이 있을 때에, 또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마음이 과식으로, 여유가 있으니까요,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저 내 육신의 그러한 정욕과 쾌락을 채우고 내 육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과식과 술취함은 바로 쾌락이죠. 이 세상 모든 일 다 만사, 내 가지고 있는 상처, 고통, 괴로움, 이거 일시적이라도 일순간이라도 좀 내가 잊어버리자. 좀 정신을 참 술로 인해서 아주 내가 기분 좋게 만들고 그 순간만이라도 내가 이 고통과 어려움을 다 잊어버리고 내 몸이 좀 쾌락을 느끼자. 잠언 23장 29절에 보면 재난이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제잘거림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오랫동안 포도주에 머무는 자들에게 있고 섞은 포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자들에게 있느니라. 너는 포도주가 붉거나 잔에서 제 빛깔을 내거나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 마침내 그것이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쏘나니 내 눈은 낯선 여자들을 바라볼 것이요 내 마음은 비뚤어진 일들을 말하리로다. 참으로 너는 바다 한가운데 누운 자 같으며 돛대 꼭대기에 누운 자 같으리니 내가 말하기를 그들이 나를 쳐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나를 때려도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였도다. 내가 어느 때나 깰까?
내가 또 여전히 그것을 구하리라 하리라. 몸의 상처나 괴로움이나 고통을 일시적으로라도 이 술을 이용해서 일시적으로 사라지게 하고 싶어서. 그런데 잠언에 하나님이 얼마나 잘 아시는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나 깰까? 내가 술이 깨면 또 그것을 구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술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내가 도취돼서 정신이 팔려서 내 쾌락으로 쫓아가는 것을 쾌락을 내가 누리고 나면 정신이 다시 나면 또 그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또 찾고 또 찾고. 지금 현대 마지막 때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이러한 쾌락을 추구하는 것 아주 일시적이고 그 순간이 지나가면 허무하고 괴롭고 지옥 같은 걸 알면서도 계속 그 쾌락적인 것을 찾는, 중독거리를 자꾸 찾는 그러한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돼요. 또 다른 이유는 이거죠. 또 다른 종류는 삶의 염려로, 이 세상 삶의 염려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또는 내가 이 세상에서 분주한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염려하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많이 모아서 집을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이 세상의 일이 잘 될까 염려하면서 무겁게 돼요. 마음이 무겁게 돼요.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에게 임할까 염려하노니. 예수님이 염려하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에서 뭘 하고 살까 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믿음이 없는 행동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그렇게 살아가면은 예수님이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마음이 다 뺏겨서 그날이 알지 못하게, 이 심판의 날이, 대심판 대환난의 날이 알지 못하게 임하게 될까 염려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 정말 다니엘이 그 구약시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대로 다니엘 12장 4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마지막 때는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얼마나 빨리 지금 다니는지 점점 더 빠른 거를 지금 만들어내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보다 더 빠른 터널을 뚫어서 기차를 쏘아 서로 통로로 다니면서 서로 더 빨리 왕래하자. 더 빠른 컴퓨터를 만들어서 더 빨리 지식을 증가시키고, 어린아이라고 해도 인터넷만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새로운 지식 쉽게 검색해서 알아낼 수 있는 이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다니엘 말씀처럼 지식은 증가하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빨리 왕래하는 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는 마음을 쏟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날이, 이 마지막 때는, 이 대환난의 때는, 대심판의 날에는 온 지면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올무같이 임하리라. 모든 사람들에게요. 모든 전 인류에게 올무같이 임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죄를 방관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고 죄를 그저 내버려 두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을 하십니다.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고 심지어 영계도 마귀들도 벌벌 떨면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임할 거라고 그러셨어요. 시편 73편에 보시면 시편 73편은 아삽이 기록한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시입니다. 이 아삽이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쏟아서 마음을 무겁게 하고 죄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손을 씻고 죄를 짓는 일들을 하지 않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자신에게 지금 닥친 일들은 힘든 일들이고 어려운 일들이 닥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악인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도 없는 악인들은 잘 되고 잘 먹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근심하면서 그 괴로움이 너무나 커서 고통스러워서 죽을 지경의 그러한 아삽이 이러한 아이러니하고 정말 이 난관과 같은 이 정말 해결하고 싶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구하기 위해서 어찌할까 고민하면서 아삽이 시편 73편 17절에 답을 얻은 그 순간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분명히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그들을 던지사 파멸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어찌 그리 순식간에 황폐하게 되었나이까. 그들이 두려움으로 완전히 소멸되었나이다. 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끝까지 전도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전해줘도 끝까지 믿지 않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그 종말은 순식간에 그들이 황폐하게 되고 순식간에 하나님의 이 무서운 파멸의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아삽이 깨달았습니다. 아삽이 깨닫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찬양하고 있는 자신의 이 너무나 이 고민이고 정말 해결하고 싶은 이 질문을 해소하는 그러한 시인데요.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에 그때 큰 환난이 있으리니 이 마지막 때 대환난 대심판의 날이요. 이 심판은 큰 환난입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짧아지리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무서운 심판의 환난의 날이 짧아진다고 하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짧아지지 않으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앞으로 이후에도 없을 이 대환난 대심판. 지금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세계 곳곳에 끔찍한 일들이 시리아나 우크라이나나 세계 곳곳에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영국이나 곳곳에 미국에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터지고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손을 쓸 수 없이 아무런 그 수많은 그 중장비들이, 그 수많은 기계들이, 기술들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기술과 능력이 아무런 무용지물이 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다 벌을 받는 그 무서운 심판을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은 정말로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공의롭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무서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을 우리가 보고 깨닫고 알게 되는데, 이 대마지막 심판의 그때는, 그 큰 환난은 지금까지 있어 본 적이 없고 그 후에도 없는 가장 큰 무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짧게 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3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인자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이 무서운 대환난의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예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여겨지게 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냥 말씀만 하시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적극적으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모든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은 그대로 다 하시고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은 다 순종해서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친히 본이 되어 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누가복음 6장 12절에 그 무렵에 그분께서 이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오병이어에 5,000명, 남자만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 남자만 4,000명 이상 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보리빵과 물고기 몇 마리로 그 모든 사람을 다 배불리 먹이고도 몇 바구니나 남도록, 처음엔 12바구니, 그 다음에 7바구니나 남도록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을 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와, 예수님만 우리가 왕으로 섬기고 왕으로 삼고 예수님만 우리와 함께 있으면 절대 우리는 먹을 걱정이 없다. 먹을 것은 해결이다. 이제 평생.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다 아시고 그 무렵에 예수님은 그들을 다 보내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다 보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사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니라. 밤새도록. 우리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죄가 전혀 없으시고 가장 거룩하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100% 완벽하게 순종하시고 우리에게 또 본을 보여주시고 예수님 스스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시기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조금이라도 밤새 예수님께서 산에 들어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만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직접 본을 보여주시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부터 보셔도요. 그분께서 나가사 이때는 예수님이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배신자 가룟 유다가 끌고 오는 그 수제사장들 그 하인들과 그 몽둥이와 온갖 무기를 들고 온 잡으러 온 자들과 함께 군인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이제 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직전의 순간에 그분께서 나가사 늘 하시던 대로 다른 성경에 보시면 습관대로라고 나오는데요. 습관은 마치 좀 이 국어적으로도 좀 타성에 젖을 수 있는 그러한 요지가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근데 여기는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심에 그분의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더니 그분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에게서 물러나 돌을 던지면 닿을 수 있는 곳으로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세 번이나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아버지께서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세 번이나 동일하게 얼마나 간절히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심에
예수님은 늘 올리브산으로 자주 찾아가셔서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시면서 직접 행하시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오늘 본문 37절에요. 밤에는 나가서 올리브산이라 하는 산에서 머무시니. 기도하러 언제나 밤에 올리브산으로 가셔서 산에 머무시면서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그리고는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온 백성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침 일찍 성전으로 예수님께 가서 맞이하려고요. 만나서 예수님 설교 들으려고 이렇게 사모하고, 그걸 예수님은 아시고 또 아버지 말씀 순종하시느라 우리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그 능력을 받으시고 아침에 일찍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우리 예수님. 두 번째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저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는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요,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찌 보면 이 모든 걸 축약하는 요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는 주님과 하는 우리의 대화잖아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선한 주님을 위한 선한 열매들을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늘 의식하면서 생각하면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생각하면서 주님과의 동행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동행하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가 꼭 눈을 감아서만 기도가 아니고요, 주님께 대화하듯이 편안하게, 주님 오늘은 하루, 제가 오늘 하루 산 것을 돌이켜봅니다. 주님 오늘은 또 제가 화내지 말아야 할 순간에 화를 냈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화를 내지 않도록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그 성품을 배우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늘 매 순간순간마다 항상 기도하는, 그러한 주님과의 대화하는 동행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미가서 6장 8절에요.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의를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고 긍휼을 행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정말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을 해야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깨어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주의하면서. 얼마나 많은 마귀의 유혹과 미혹이 넘쳐나고 우리를 곳곳에서 순간순간마다 넘어뜨리려고, 미혹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사건들과 사람들과 일들로, 또는 얼마나 여러 가지의 세상 것들로 우리를 마음을 무겁게 하거나 빼앗아가거나 우리의 육신의 정욕으로 살게 하는 그러한 마귀의 미혹이 얼마나 많아요. 이러한 마지막 때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이 동행이 끊어지면 안 돼요. 주님과의 동행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좋은지 다 아시잖아요. 주님과의 동행만큼 좋은 것이 없고,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세상의 것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요. 우리가 알죠. 세상의 것이 다
무가치하고 세상의 것은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그 세상 것을 하는 시간에 주님의 말씀 더 읽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러한 생각과 묵상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주님과의 동행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을 잘 이루어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정말 속히 오신다고 하시는데 수많은 징조들이 지금 곳곳에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이러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만 해주시고 자녀만 삼으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대환난의 무서운 날에 그 날들을 짧게 해주시고 우리가 심지어 피할 길도 오늘 본문처럼 약속해 주시고 내주셔서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여겨지게 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며, 항상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라고 오늘 귀한 말씀 주십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약속을 믿으시고 주님만 의지하시고 언제나 매 순간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셔서 주님의 동행으로 모든 마귀의 유혹과 미혹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삶으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 잘 준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답을 주시고 크게 세 가지로 알려주신 귀한 진리의 말씀, 또한 이 귀한 약속의 말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항상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참 이 모든 무서운 대환난의 날을 우리가 피하고 우리 예수님 앞에,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설 수 있다고 알려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저희가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이루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연약하오니 항상 주님만 의식하고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늘 저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 주님은 저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늘 의식하고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주님과의 동행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겠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주님의 영광만 위해 하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은 모든 그 순간순간마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기쁘신 뜻대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거룩하시고 겸손하시고 온유한 그 성품을 우리들도 배워서 또 항상 기도하신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는 기쁘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